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홍해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홍해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제목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면초가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요,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뜻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고립된 상태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사성어라고 합니다. 여기 봐도 적군, 저기 봐도 적군, 위를 봐도 적군, 뒤를 봐도 적군, 내가 나갈 곳, 의지할 데가 없는 그때를 사면초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요, 이런 사면초가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걸 경험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없을 거예요. 저도 2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한 번도, 한 명도 내 인생에서 사면초가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제 인생에 가장 굵직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지금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봤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한 지금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그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었나라고 제가 스스로 정리해 본 바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좀 그림 같은 말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멋있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철옹성 같은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이면 간단하게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가 저에게 새겨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때는 풀리지 않을 것 같고, 그때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고, 절망스러울 것 같고,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열리게 됐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문 앞에서는요, 그 문제 앞에서는요,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저는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때도 매 주일마다 청소년들에게 이 믿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믿음으로만 일어날 수 있어. 너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대안이 없어야 돼. 이렇게 동일하게 설교했는데요, 정작 제가 그 어려움에 딱 봉착하니까요, 정말 사면초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참 헤매다가 그제서야 드디어 하나님만이 대안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울면서 애통하기 시작했어요.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의 작은 신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다 동일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런데 왜 믿음의 기업들이 파산해요? 왜 믿는 사람들 저렇게 가난해요? 왜 우리 집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인데 3대째 2대째 예수 믿는 가정인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우환이 많죠?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또 불신자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면 교회에 나갈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영적인 비결을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 집이 2,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일 수 있겠지만 그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전도사고 또한 예수를 믿는, 신실하게 믿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제 앞에 문제가 딱 생기니까요, 이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 믿음의 어떤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옆에 사람들의 조언과 말씀, 문자, 또한 주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하여 내가 그거를 그제서야 들음을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이하수 목사라는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간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난처할 겁니다. 저도 초반에는요 이런 질문 받으면요 난처했어요. 왜 사실 또 그랬어요. 왜 그렇지? 왜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야 되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를 주시기에 오셨다고 하는데 왜 그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가난하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우환이 많지? 이런 염려와 걱정과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이 질문 앞에 하나 앞에 대면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수야, 네가 이 문제 해결을 구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저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정말 너의 믿음이 내가 인정하는 믿음 맞니?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한탄하는 저 사람, 잘 모르겠다라고 손짓하는 저 사람 믿음이 진짜 저 사람이나 네가 인정하는 믿음 말고 진짜 믿음의 주체인 내가 인정하는 믿음 맞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점검을 딱 하니까 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직분자 명찰 차고 있을 때는요 제가 전도사 같아요. 근데 집에만 가면요 이게 전도사인지 학생인지 청년인지 불신자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누군가 내 청년이 내 학생이 내 모습을 보면요 실망해서 도망갈 것 같은 생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제 민낯을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얻는 축복을 제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러봤더니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나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이런 이런 한탄하시잖아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11조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잖아요. 저 직분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나에게 축복이 안 와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그 믿음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맞는가?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면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죽어서만 받는 복이라면, 죽어서만 얻는 복이라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는 너무나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죽어서만 주는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이 시간 나온 거 아닙니까? 흔들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난간에 처할 때마다 이 점검을 먼저 하시고요, 저처럼 내 믿음이 나만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요 이 선포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 줄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본 적 있나요? 없으시죠? 제 제자들은 매일매일 이 질문을 당합니다. 저는 항상 이 질문합니다. 너의 믿음을 점검해봐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점검해봐라.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항상 이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그때부터는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꺼림직하면서 이렇게 멀리하는 모습으로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홍해. 더 크게 홍해.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홍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절정. 이거는요, 새로운 용어입니다. 또 나이 드신 분은 잘 모르시죠. 저도 배웠거든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답정너. 이게 뭔지 아세요? 답정너? 우리 학생부 교사님들 아십니까? 네, 아셔야 됩니다. 답은 정해졌어. 넌 대답만 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든 걸 정해놓고 네가 예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답정너였어요. 하나님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우리는 그 답 앞에서 뭐만 하면 돼요? 예스. 그거를 우리 말로 뭐라고 하죠? 아멘이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경험에는요, 또한 옛날에는요, 이런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라떼 필요 없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교회에서는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반드시 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답을 얻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잠언 24장 16절 보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까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 있죠. 왜 예수 믿는 기업이 망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해요? 이런 질문의 답을 저는 잠언 24장 16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망한다가 아닙니다. 똑같이 넘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악인이나 의인이나 남들이 봤을 때는 똑같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넘어진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넘어짐이 절망, 마지막 끝을 향한 넘어짐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기 위한 넘어짐인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악인들은요, 넘어지면요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멸망하는 겁니다. 파산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집니다. 이 넘어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넘어져도 하나님이 넘어짐의 목적이 뭐냐면 넘어져서 멸망하거나 자빠져거나 쓰러지는 것을 위해서 넘어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일어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넘어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은 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의 문제이지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하신 믿음이 된다면, 당신의 기업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기업이 된다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목사로서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유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서도 아니에요.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바가 있기 때문에, 보여주실 바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잠시 넘어짐을 허락하셨다는 것 절대로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실패에 있지 않아요. 실패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믿었더니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께 시간을 바쳤더니 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라고 하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물어봅니다. 오히려 물어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열 수 없는 문제지만, 풀 수 없는 문제지만, 우리 주님의 해답은요 의외로 심플해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의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에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만 받는다면, 그 해답만 얻는다면, 그 열쇠를 찾아 문을 열 때 평생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홍해가 그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면 종살이 할지언정 죽진 않는데 왜 우리를 하필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수장하게 하십니까? 물에 잠겨서 죽는 그런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모세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늘 모세에게도 책망하셨죠. 왜 너 나에게 이루고 있느냐? 왜 너 나에게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느냐? 가서 말해라. 앞으로 나가라고. 모세조차도 믿음이 있는 선지자 앞에 선 목회자 같은 사람이라도 그 문제 앞에서 허둥대고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둥지둥 대도요, 여러분들이 답을 못 찾고 있어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은 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요 목사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목사님이 뛰어나서 하버드 나와서가 아니라, 목사님은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해답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냥 봤을 때는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인 사면초가라고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요 의외로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렇습니다.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점 뭡니까? 내 관점 뭡니까? 내가 저기는 수장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곳,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거. 여러분, 혹시 가장 잔인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전기사, 감전, 화재, 불타서 죽는 그 시신이요 가장 심합니다. 훼손이 심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땡땡땡 부으면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붓는 그 시체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탄을 만도합니다.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요 잘 못 먹고 핍박을 당하지만 지금 죽진 않고, 죽어도 수장이나 불에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매립, 그냥 땅에 묻는 거예요. 묻히는 거예요, 조상들처럼. 근데 왜 우리를 불러와가지고 뺑뺑이 돌리다가 기껏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나올만하고 자유를 얻을만하니까 내 앞에 뭐가 있어요? 수장지, 이 홍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관점을 바꾸면 너에게 의외로 쉬운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책임집니다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인물을 갖다 대면서 의문점을 내더라고요. 여기 이 사람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이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과연 이 사람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이야기들을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아시죠? 요셉의 문제, 모셉이 당한 고난이 뭘까요? 같이 자랐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그냥 쪼꼬리 하나 안 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었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를 죽이지 않고 애굽에다가 팔아넘깁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가 팔려갑니다. 그때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죠. 짐승한테 잡혀 죽은 줄 압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옆집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야, 너 요셉 봤지? 저 요셉이 저렇게 믿음 지킨다고 막 채색 옷 입고 다니고,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사랑해, 믿음 하더니 저렇게 교만하여서 짐승한테 잡혀갔어. 형들한테 미움받고 형들하고 맨날 문제 일으키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됐어. 얘야, 너는 믿음 없어도 되니까 절대로 형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을 잃은 그 아픔도 너무나 아픈데, 그 아버지는요, 그런 소리들, 그런 참소를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어떤 그런 당함의 이유 없이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형들을 통해서 팔려가는,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근데 이 요셉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래서 형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 나갔던 것 같아요. 제법 잘했기에 애굽 사람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종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겁니다. 열쇠를 다 맡기고요, 고가를 다 맡기고, 이가 이러잖아요. 너가 손댈 수 없는 것은 내 부인뿐이다. 근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근데 요셉이요, 넘어간 게 아니에요. 넘어가서 들통나서 고통을 당했다면요, 억울하지도 않죠. 근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갔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의심을 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아마 그 옆에 있는 종들도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자, 쟤 봐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저 주인을 넘보다니, 야, 진짜 간이 배 받고 나왔구나,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별별이 없네,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수많은 참소들을 경험하면서 감옥 안에서 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견뎠을까요? 아마 이 요셉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승리한다는, 내가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요,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잘나고 좋은 것만 가지고 나갔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형들에게 팔려가고, 또한 자기가 섬겼던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결과가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억울함과 이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지금 저를 통해 여러분들이 해석을 당하는 것처럼, 해석을 받는 것처럼 그 문제와 고난, 의인의 역경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 생활을 통하여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축복으로 안내하는 도구다라는 말, 이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보면요, 배신당하고 억울함으로 가득한 이 상황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춰보니까 섭리이며 조력자들이며,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는 풀리지 않는 억울한 삶의 문제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은요, 뭐의 문제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향했던 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고정되어 있는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믿음의 시선을 고수하고 있는가, 이 시선의 싸움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만약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됐으면요,
지금까지 나를 팔아먹었던 형들부터 막 타작하는 거죠. 막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고, 나를 모함했던 막 그 주인의 여자를 불러가지고요 막 참소형을 처하고 막 이래야지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어려움의 삶은요, 지금 국무총리가 돼서 내 민족과 애굽을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나를 팔아먹었던, 나를 죽였던, 나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들의 고난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요, 홍해는 수장지가 아니라 내 문제를 마주 대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드디어 나에게 이 순간이 왔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없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내 눈앞에 보이는 절망,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수장지로 여기고 나는 이제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4장 홍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홍해는요 분명 누구든지 내 힘과 능력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맞아요. 도저히 솟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슈퍼맨이 돼서 홍해를 걷는 것 빼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절망하고 모세 또한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가라고 하시잖아요. 어딜 나가요? 홍해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홍해가 그냥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이 쫙 열려놓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의지하여,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자. 그래서요 이 모세가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앞장을 씁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동조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수장지가 되었나요? 아니죠. 정말 전대후무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길을 잡으시고 물벽을 세우시며 그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바다의 길을 내신 거예요. 거기를요 아무런 문제 없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너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끝났나요? 문제 끝나지 않죠. 뒤에 누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한 반쯤 홍해를 건너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뒤에는요 계속해서 딸그락 애국 군대가 나만 건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그 열려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홍해 길이 열렸는데 나는 이제 잡혀 죽겠구나. 나의 문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면서도 계속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또다시 문제가 왔을 때 나는 또다시 여기가 나의 수장지입니까? 여기가 나의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지막 사람이 그 바닷길을 넘어서 홍해를 딱 건너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잡고 있던 그 손을 하나님께서 쫙 빼시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있어요? 문제들, 철병거와 또한 기무대와 수많은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해결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 중에 난제에 있던 홍해와 뒤에 내가 두려워하는 이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의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여셨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왜 이 문제가 나에게 왔는가? 왜 지금 이 문제 앞에 내가 서 있는가?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셨다면 여러분들의 힘을 빼셔야 됩니다. 뭘 하려고 했던 이 손동작을 빼시고요, 가만히 서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어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실 하나님. 저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서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데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행위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안전하고 평안한 길이었어요. 물론 홍해 바다를 만났습니다. 돌고 돌고 홍해 바다를 만났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이 주도하셨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한 홍해 다음 길, 홍해 끝나면 뭐가 있죠? 가나안 땅,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홍해를 넘어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 승리할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문제만 보죠. 이거 해결 못하면 나는 죽는데, 나는 힘든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결할 것이고요, 그 해결한 다음에는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일에 우리 학생부 교사들과 양육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뭘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안 주려고 홍해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안 주려고 애쓰면서 어떻게든지 절약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아끼려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내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이 문제, 홍해라는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홍해 앞에 서게 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게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빨리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으로 장착되어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앞에 문제, 두려움, 어려움, 죽음을 의미하는 홍해 앞에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어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홍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장착되어 우리가 바라볼,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다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